우리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기분 좋게 인사하면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삐져가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지 말고, 그죠? 기왕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는 기쁘게 축복하고, 뭐 배 아파요? 축복하는데 가끔 안 그렇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가요.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됐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안에서 잘 살아왔지요? 네,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122주년이고요. 음악위원회에서는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일떡을 돌릴 겁니다. 오셔서 떡도 받아 가시고 또 밥도 맛있게 드시고, 또 성가대 준비한 찬양도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고요. 바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지역을 잘 섬겨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오늘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아 성령이 하신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안에 담긴 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중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다가 좀 제가 예열이 좀 잘 되면 이참에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하도 신천지가 난리여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고, 하지만 기왕 시작한 거니까 그럴 마음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뜨거운 감자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뜨거운 감자를 한 입 깨물면 어떻게 되죠? 뱉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그냥 다 있으면 다 홀랑 될 테니까 뱉고 볼 텐데 뱉기도 뭐하고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왜냐니까 책이 어려워요. 그렇죠? 난해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경계심도 많아요. 야, 이게 잘못하면 괜히 이상해진다. 차라리 그냥 읽지 말자. 그래서 이상해질까봐 위험하다는 생각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 안에 코끼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못 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방 안에 코끼리가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 본 척 해요? 하지만 어때요? 불편해요.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하필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불편해. 이거를 뭐 읽자니 어렵고 누구 걸 들어보자니 위험하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게 병이지 모르는 게 약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뒤에 던져놓고 멀리 떼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위험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 텐데 왜 이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절절매고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은 반드시 있다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 왔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 우리도 그런 눈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가 기억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그 번역된 초기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 소금을 옛날 말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와 곰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은혜롭게 잘 설교했어요. 그렇죠? 소는 남길 게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곰은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해서 설교를 잘 했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한 설교일까요? 잘 못한 설교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바른 설교가 나올 수가 없던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기도원 가서요 100일 동안 이 책을 드립답하면서 기도하며 읽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쩍하고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계시록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의 문화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그들의 표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복음과 공자의 말씀을 같이 엮어서 푸는데 신기해서 봤어요. 신기해서 도대체 이 양반은 뭐라고 그럴까 듣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지. 지식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동서양의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못 풀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조금 독특한 용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 용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징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려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바벨론 제국 혹은 로마 제국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요, 교회의 핍박은 처음부터 로마 황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지방의 도시들, 그들의 어떤 무역 연합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로마와 워낙 큰 나라니까 그 나라와 교역을 해서 돈을 벌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야 성이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 계층들이 그 지방의 정치인들과 함께 결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딴 임금을 섬기는 것 같아.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잘못하면 황제가 우리를 오해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황제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 마을 안에, 우리 도시 안에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잘
밟아놓고 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부를 하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이런 그런 지방 도시에서 오히려 로마 중앙 정부로 확산되는 과정들이 핍박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바다 에게해인데요, 중간에 보면 반모섬이 있고요, 그 반모섬 바로 위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로마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아니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일단 편지를 썼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핍박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이 속주로부터 로마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혼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격려하며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편지 안에서 다루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강력한 그 로마의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힘을 내어 살 수 있을까? 뭔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배우들이 노래하거나 연기하는 이 무대 바로 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대 뒤의 커튼을 좀 들춰보면요, 그곳은 무대와는 좀 다른 곳이에요. 무대 앞과 무대 뒤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무대만큼이나 무대 뒤도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데, 그게 흐름을 따라서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명도 조정해 준 사람이 있고요, 또 흐름에 따라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무대 뒤에 배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이 총지휘를 하지요. 생각해보면 무대 뒤에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없다고 하면 무대 앞에 그 화려한 것도 사실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대 위에 있어요. 너무 화려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도 해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무대 뒤를 살짝 들춰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묵시 혹은 계시라는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이라든가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상징으로 된 것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이 상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얼굴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상징의 껍질 속에 담아둔 진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사실은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뭘로 보여요, 이게요? 뭘로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요? 넘겨줘 보세요. 많이 보던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뭘로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림들은 아니죠? 넘겨줘 보세요.
네. 또요. 이건 좀 심하네. 네, 오히려 더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또 넘겨줘 보세요. 네, 많은 눈들이 달려 있지요. 또 넘겨줘 보세요. 자, 이 그림들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AI 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심심풀이로 얘기한 거예요. AI한테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을 다 입력했어요. 그림 한번 그려줘봐. 그래서 나온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다 천사들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자고 하면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늘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와 맞지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근데 속아요. 왜? 그럴 때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보이니까. 하지만 그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우린 오히려 거짓에 속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 혼자 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도움받지 못하면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연구한 상징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이 사용한 이러한 상징들은 흔히 제2성전기로 불리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100년 그 사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상징들이에요. 이때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들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던 때, 사실은 이때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깊어졌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 혹은 다윗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모든 상징들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요, 이 상징은 이런 의미야 저런 뜻이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은 이미 아는 거니까. 하지만 오늘 우린 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이 이야기를 읽어봐도 말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이상한 그림만 보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시의 기록들과 문학들을 연구하면서 상징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해 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사용했는지를 살펴야만, 그 해석의 역사들을 살펴가야만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깊게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요, 종종 하늘 보좌 앞으로 소환을 당해요. 하나님께 날 불러서 내가 보니까 내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땅을 보도록 이끌어요. 마치 나무 아닌 숲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땅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땅에서 보면요, 로마가 최고 같아. 그렇죠? 세상에서 로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을 테니까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워 이기고, 그래서 황제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황제에게 신의 칭호를 부여한 것이 로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지들이 최고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야, 로마 니네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교회의 운명과 로마 제국의 운명이 뒤바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령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사라진 모든 제국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있겠냐? 큰 소리 쳤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지요. 왜? 로마군이 진격하면요,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야, 로마 제국은 정말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핍박이 시작되고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믿을 것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사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서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지요.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점점 교회가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얻어맞고 투옥되고 짐승의 밥으로 내던지게 되고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말이죠, 쫓겨남을 당해서 방랑하게 되고,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그러니 다시 옛날로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지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서 살 길을 찾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바로 그때. 세상 관점을 보면, 땅의 관점을 보면 이미 끝난 싸움이죠. 왜? 저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패배주의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의 주류 문화인 로마 제국을 세상의 눈이 아닌 낯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한번 봐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혹은 그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제국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그러면, 혹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면 자꾸 미래와 연결 지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곧 일어날 그런 일들인가 보다. 그래서 계시는 미래에 관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던 그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요한은 다 증언했다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림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주님께서 그것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성경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왔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이요 200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속히 갈 건데 지체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정한 그때에 올 거다. 그래서 주께서도 약속한 때에 오셨고 앞으로도 약속한 때에 오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가 가깝다 했으니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한 날에 이루어질 테니, 그러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야,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 로마도 있고 교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 가운데 견딜 만한 소망이 생기겠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저 로마도 꺾어버리실 것이고, 왜? 그 옛날 바벨론도 꺾으셨으니까, 그 옛날 페르시아도 꺾었으니까 저 로마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결국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계속해서 이어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가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셔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지요. 로마 제국이 그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여전히 득세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어서 결정권자가 되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성령이에요. 7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지요. 또 아들이신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부활하신 증인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의 주관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된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머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황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 요한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할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국의 폭력 아래 세상이 여전히 신음해요. 로마 제국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말입니다. 있는 대로 그냥 다 들이받고 말아요. 반면에 이미 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왔다면서요. 그 나라가 잘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세상 구석 어디를 봐도 말입니다, 그 나라가 자라가서 말이지요, 로마 제국보다 크다, 이런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의인의 터가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요. 딱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지기 좋은 세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기보다는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가 훨씬 더 많아서 더 쉬운 그런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다들 흔들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들 흔들려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90년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그때도 교회는 위기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지금 위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딘 거예요?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어요. 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였고요, 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까지 가득하잖아요. 코로나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렇게 자랑하던 그 수가 말이죠, 이제는 쫄딱 망했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는 이제는 아주 작은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고 과연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진짜 문제는요, 핍박이 아니에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긴 문제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에 빠지는 것,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혹은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가진 큰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갈팡질팡하는 마음들, 지금 그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만 흔들리나요? 다 흔들리잖아요. 나만 의심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해야 내가 뒤처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바심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주님 따라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돌 맞는다고. 싫다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니까요. 주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 앞서 가는 거 보면 마음까지 천불이 나지요. 야,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조바심을 내며 살아요. 의심하고 유혹에 갈등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무대 뒤를 좀 살펴보면 역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린 그제서야 알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에 가서 얘기합니다. 홍수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다 휩쓸려 버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홍수 위에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아무리 홍수가 거칠어도 하나님의 발끝도 적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주께서 풍랑 위를 걸어 오셔요. 그 당시에 바다는 악의 상징이잖아요. 혼돈의 상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오셔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요, 그 파도가 주님을 삼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를 따라 사는 자들의 폭력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맘 편해 보이고요, 속 편해 보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방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보는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왜? 이 혼란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 바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하는 것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여러분 내일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오늘을 위한 거예요.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란 말에서 우리는 또다시 미래를 읽어내는 그런 버릇을 또 발동시키는 거죠. 마치 구구단을 기계처럼 외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한번 시험해 볼게요. 구구 분명히 틀린 사람 있었죠? 자, 33은 자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33은 물었을 때 3 곱하기 3은 3을 3개 더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왔어요? 누구야? 외웠잖아요. 이거 안 외워진다고 맞아가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탁 나오지요. 왜?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외웠기 때문에 저같이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네.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33은 9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린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냥 딱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가능하면 짧게 간단하게 아예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다 생략하고 습관처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뇌예요. 근데 우리 생각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떠오르냐면 무조건 미래에 관한 일,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한 예언은 좀 달라요. 심판을 선언하지요. 니들 앞으로 심판 당할 거야. 그래, 앞에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거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심판이 있으니까 너 지금 네 죄에서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럼 여러분들 심판의 얘기는 결국 뭐예요? 미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소망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 이후에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고, 언약한 대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살아. 그래야 그 회복할 때 너희가 남은 자로 그 회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결국은요 그 소망도 어디 겁니까? 내일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오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언은요 언젠가 성취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그럼 뭐 하냐? 아니요, 그게 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이 남았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세상이 아무리 로마 손에서 망가지고 쓰러지고 말이죠, 무너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은 온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 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자랄 테니까, 마침내 완성될 테니까 로마 제국 위에 살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며 살지 말고 그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그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나 반세상적이에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니까 반세상적이지요. 반문화적이에요. 세상을 닮지 말라고 하잖아요.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반제국적이지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 정치적인 함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고, 너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세를 따르려며, 여러분 세상 우리가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대세를 따라 살아요. 그렇지요? 근데 24장의 대세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 대세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대세야.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거절할 마음은 있고요. 음료가 유혹하듯이 그렇게 매혹적인 세상 문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그 철권 통치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쥐어짜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 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부담이 너무 많이 돼. 세상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세상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남들 다 가는 그 넓은 길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못한다? 그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부담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해. 왜 자꾸 나한테만 그렇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남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다 세상 따라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할 용기를 갖게 될까? 누가 로마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택하기로 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섭리하셔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 결국 로마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결국 세상에 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워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모든 것들이 완성될 그날이 가깝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깝고,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서는 그런 때가 더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여러분, 제 성경책이 좀 좋아요. 가죽으로 싹 쌌어요. 보니까 금박도 싹 입혔어요. 그렇죠? 옛날엔 빨간색으로 돌렸는데 이젠 금박으로 펴놨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런 책들 여러분 집에 몇 권씩 있지요? 없어요? 몇 권씩 다 있지요? 그거 뭐 할 건데요? 책이 두꺼워서 배구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고.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수십 권 있어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으라고 그 하나님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그 복이 주어질 테니 그 복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내일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책이라. 세상 종말이 언제 올까 시간표를 계산하면서 말입니다. 봤지?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오늘 중동 그쪽 지역의 뉴스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닌데, 봐라,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세상이 끝이 왔다. 그러니 다들 두려워 떨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살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멸망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피하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려고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러나 너희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그 세상은 반드시 끝장날 때가 올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거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참고 견뎌서 이 복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계시록을 미래의 시간표로 읽으려는 대중적인 시한부 종말론들, 그러니까 666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말라고, 제발. 이미 우린 그렇게 당했잖아. 이미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 거짓말에. 자기들이 예언한 날짜가 안 맞으면 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또 연기했단다. 이런,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올 거야. 연기가 어디 있어요, 연기가. 하나님께서 오시면 오시는 거지. 근데 그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너무 깊이 그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그럼 잘못된 거 자꾸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해요. 여전히 다시 도루묵이에요. 옛날 그 생각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지 못해요.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하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거짓에 속지 말고 진짜 붙들어야 할 그 말씀 붙들어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눈 좀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그 나라를 얻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